자, 이제 또 시작합시다. 자, 아직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14절, 15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14절, 15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보강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문제잖아. 네.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죄사함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은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지. 그러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거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절실한 고마움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남을 용서를 하거든. 근데 내가 용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고마움도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아까 팔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왜 애통했어요?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이래서 나도 애통했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고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지. 그 팔복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더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확실하면 그 은혜를 나도 남에게 베풀게 돼 있어. 이런 자가 돼야 돼. 이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이 경건의 세 번째 모습,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똑같아요. 금식도 뭐냐? 금식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된 주님 앞에서의 경건생활, 이 경건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칼빈 선생님의 어떤 신앙의 모토 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런 자세로 사람의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팔복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복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서 은금을 많이 가져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내게 풍성해서 그것이 나와서 흘러나가는 거지.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지 뭐 물질, 뭐 경제 지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 그 다음에 이 19절에서부터 21절은요. 이제 경건, 세 가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세 가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냐? 아까 하나님 앞에서라 그랬잖아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요, 항상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하늘나라, 영원한 것 이런 데 있어야지 없어질 것, 사람의 인정, 네? 또는 세상의 명예, 권력, 또는 세상의 은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나라, 또 하늘나라의 의 이런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는 항상 이 세상,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관심과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그리고 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냐? 땅에다 쌓아두면 해하여지거나 도적질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절대 좀도 등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도 도적질하지 못해. 하늘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자는 세상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서도 안 되고 보물 같은 거, 특히 결혼식 때 예물로 받은 예물 단지 같은 거를 집에다 소장해서도 안 되고 하늘에다 쌓아요 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 저축하지 마라, 보물을 집에다 두지 마라, 그건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집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보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다 더 가치를 두냐, 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두냐, 주님이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물이라는 건 귀한 거잖아. 이 보물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시간, 내 어떤 열정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그것이 보물이야. 사실 우리가 가장 내게 있어서 보물은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 열정,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돈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그걸 막 투자할 때 언제가 제일 기쁘고 즐거우냐?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일할 때가 제일 좋아. 딴 거는 그냥 귀찮아. 근데 하나님의 일할 때가 좋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라는 것은 하늘에 관계된 일에 너의 열정과 관심과 모든 삶의 초점이 기울어져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돈, 없어질 명예, 권불신년의 권세 이런 거에다가 온통 집중을 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라 라는 얘기가 바로 이 19절 21절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 23절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마치 무슨 잠언, 구약의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냥 이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툭 이 얘기가 나오는 듯한. 근데 요 22절, 23절도 바로 앞에 나왔던 21절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 관심, 눈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둬라?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22절, 23절에는 눈에 대해서 나와요. 눈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초점을 바로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근데 고개를 돌리고 걷는 건 이리로 걷는다고 합시다. 눈은 이쪽을 바라보고 걷는 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 제대로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그래서 눈은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봐서 똑바로 판단할 때 내 가는 길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 그래서 눈은 마치 뭐와 같다? 밤에 쓰는 등불과 같은 거야. 어두운 밤에서는 등불이 있어야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질 않아. 그리고 이 눈이 밤눈도 밝아야 어디 돌뿌리에 안 부딪히고 넘어지질 않지. 밤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디 기둥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꽝 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 그러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아져.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눈의 초점이 똑바르고 눈이 온전해야, 눈이 온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똑바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눈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내랑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자꾸 눈이 옆으로 돌아가서 딴 여자를 바라본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관심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시장을 가면은 자꾸 무슨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자기 마음하고 굉장히 일치해. 근데 우리의 관심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러면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눈도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발걸음도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간다? 어두운 데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과 이 마음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이 나와요. 너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냐, 재물에 있냐? 너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렇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은 한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건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절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마음이 갈리게 돼 있다.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한쪽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인이냐, 세상에 속한 재물이 주인이냐, 이건 절대 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과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니까 앞에랑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도 역시 연결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근데 이 목숨은 누가 딱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충성하는 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목숨에 관계된 문제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없어질 세상의 양식, 무엇을 먹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뭘 입어야 될까? 의복?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음식, 의복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지나친 욕심, 집착 갖지 말라. 물질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숨도 주시고 몸을 준 이상 내게 필요한 음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은 내가 필요한 음식, 옷 이런 거는 당연히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시 26절 이하에서도 관련된 설명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일 안 한다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가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공중 나는 새는, 이 새나 짐승들은요, 내일도 내가 날아다니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밤새 고민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그냥 공중에 나는 새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동식물들이 밸런스 있게 이게 다 조화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충, 얘네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적당히 먹어줘야 돼. 그리고 생태계를 밸런스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어떤 생물이 특정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도 안 돼. 그래서 새로 하여금 천적의 역할을 맡기셨어. 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름대로 컨트롤하는 새에게도 사명을 주신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해.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그냥 먹는 게 일이야, 걔는.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게 컨트롤하는 일인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가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 주신 것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거구나. 그러고서 하다 보면 자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뭐 썩 좋은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중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뭐 공중의사가 뭐 먹으러 다니면서 이거 창고에다 저장해둬야지. 새들은 그러지 않아. 그런데도 이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들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너무 먹는 데 입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헬리키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장, 키, 신장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나왔던 목숨을 위하여 뭐 음식 또 의복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건 만일에 키라고 하지 않냐고 목숨이라고 한다면 염려함으로써 우리 목숨을 한 자 하나 더 연장시킬 수 있냐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들으면 좀 일맥상통할 거예요. 자, 염려한다고 해서 오래 산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 걱정해서 될 일이 있고, 내가 맨날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고민을 해도 안 될 일이 있어. 근데 수백 시간 고민을 해도 안 될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똑똑하다, 바보다? 바보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딱 판단해보고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없어. 그랬을 때는 이 문제는 나도 잘 되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막 용 쓴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맡기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게 내 뜻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가급적 나를 통해서 되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내 개입의 여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있어서는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는 나는 바깥에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지, 맡기는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자식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품을 떠났을 때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잡아다 놓겠어. 개끈에다 매가지고 게장에다 넣어둘 거야. 어쩔 거야. 그럼 맡겨야지 뭐. 그렇잖아요. 또 한국에 있는 식구들, 물론 종종 전화할 수 있고 편지할 수 있고 이메일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더 이상의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면 돼.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조금 더 크거나 줄거나 생명이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어디에다 쓰면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냥 거기에다가 신경을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몰라, 이게 제가 꼭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염려한다고 백날 염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지.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돼. 그쵸?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위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28절. 왜냐? 백합화. 근데 사람들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 왜 그러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의복을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 보통 의복을 왜 염려하냐? 이게 내 스타일에 맞나? 좀 붓티나 보이나? 귀티나 보이나? 이거에 신경 쓰는 거지. 멋,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네. 근데요, 드레핀 백합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이거 신경 쓰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백합화로서 아름답게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내가 어떻게 보여 다닐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이면 돼. 일용이면 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앞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레핀 백합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늘의 것 대표로 공중의 새, 땅의 것 대표로 백합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숨 줘서 몸 주시고 살게 했으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했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그걸 염려하면 돼.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하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실 거죠? 그래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잖아. 땡큐 믿습니다. 이러고 하면 돼. 염려한다고 세상 일이 더 나로 인해서 더 대단하게 되느냐? 그거 없어. 그냥 나는 내 할 도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또 뭐까지 얘기하냐? 땅에 있는 백합화뿐만 아니라 6장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이건 심히 무가치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하물며. 근데 이 말은 사실 원어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한국말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한국말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가치한 들풀도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지금 여기는 너희는 누굽니까? 산 위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 그랬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르라 하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른 제자들인데 이 자들의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입는 것에 대한 문제, 어떤 이 세상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왜 주님이 외면하시냔 말이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데 근데 왜 그딴 거 갖고 염려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꾸짖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곳으로 인도했고 존재케 했으면 하나님이 내 일용할 문제, 내가 염려하는 문제 해주실 거다. 대단히 풍성하고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하게 세상 사람이 엘렐레 하는 거 침 흘릴 만한 거 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줄 거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누가 아신가? 천부께서
너희에게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되는 줄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니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 아까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야?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뭐 패션 디자이너가 해주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우리 목숨 유지할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뭘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 그러면 내일 필요한 거는 내일 또 일용할 양식 구하면 돼. 근데 오늘 일용할 양식 구했으면 내일 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막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지 어느 한 날 믿음이 이만큼 있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일평생 울고 먹는 거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 나는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를 명심해서 열심히 살자. 물론 열심히 살다 보면 땀 흘리고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데 일조했다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면 그거로 땡큐 아니냐.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지 왜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생쇼를 하고 그러느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일용할 양식은 주시겠죠? 땡큐.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나의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 거 주신 거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고 내 것이 아니잖아. 구제하고 그리고 구제 다음에 뭐였죠?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에게만 두고 그의 나라 그의 의에만 두고 이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주님의 제자지 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티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주님의 제자도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제 8장 하나 더 남았어요. 8장도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1900년대 후반부와 2000년대 초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육신과 건강과 또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시며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남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달란트와 재주를 주신 것은 왜인지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잘난 척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착한 행실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